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 말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 중에서 틀린 그림이 있는데 제가 좀 잘못 말한 게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저도 설교를 하고 꼭 들어요. 제 설교를 듣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그 이제 부엘세바하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그 말씀을 22장과 23장이라고 했어요. 제가.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부엘세바의 내용, 일곱 우물이죠. 언약의 우물, 진리 우물이라는 것은 21장에 나오고 그래서 21장 후반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진리를 깨닫지요. 그래서 이제 22장 가서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립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이렇게 예수가 죽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을 하면서 그 창세기 장수를 21장과 22장인데 그걸 좀 잘못 말씀드려서 정정합니다. 자, 지난 시간의 핵심적인 내용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고 하셨느냐 하는 거죠. 그런 말씀을 쭉 전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을 자세히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나오고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가인이 제물로 들어가는 거고 아벨이 제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제물을 드렸다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가인은 농사하는 자부터 틀렸다고 했죠. 농사하는 자가 아니라 땅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땅을 예배하는 율법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런 존재가 그 땅의 소사인 땅에서 나오는 것, 흙먼지에서 나오는 행위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 이게 뭐예요?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렸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가인은 땅의 열매인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도하잖아요. 이 역사 속에서. 그래서 미완료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율법의 행위는 쳐다보지도 않으셨다. 완료라고 했습니다. 묵시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그런 자는 받지 않으셨다. 끝났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뭐예요? 사랑, 믿음, 진리가 되어서 그 자신이 그렇게 되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 연합을 이루었다고 했어요. 이미 그건 묵시 속에서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전히 바라보고 계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완료라고 했던 것이죠. 자, 이 부분이 좀 어려웠을 텐데 의미는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이야기가 신약으로 이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서 나오는 예배의 문제로 옮겨간다고 그랬습니다. 예배로 그 그림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어떤 형식과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형식적인 예배가 누구의 예배? 가인의 예배. 즉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몇 사람이 남편과 살았죠? 5분이죠? 5사람. 5이 뭐라 했습니까? 모세오경. 그러니까 율법적 행위에 묶여서 그리심산이 맞는지 시온산이 맞는지를 구별하며 드렸던 그 장소적 개념의 예배, 땅적인 행위 예배가 그게 가인의 예배인데 그건 너희들이 모르고 하는 예배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또 이 땅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원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는 거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걸 받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지만 모르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얘기죠. 가인의 예배를 드린 사람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인 본질로, 다시 말해서 영과 진리를 가진 자들이 모여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그 말을 받아서 그 진리로 소통하고 나누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프로스퀴네오, 하나님과 입을 맞추다고 했죠.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받는데 그게 서로 입을 맞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같은 말을 가지니까 입을 맞추겠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호물로게 뭐라고 했죠? 같은 말을 하는 자,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연합이 된다고 했죠. 그게 참된 예배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아벨의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5절 후반부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우선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말씀은 도대체가 어떤 말씀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듣는 게 좋겠죠.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 같이 보여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때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렇죠? 그 두 번째는 어디서 죽이느냐? 들에서 죽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보여야 될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왜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고 그렇게 죽이는 거라니까요. 다시 말해서 가인 자체를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왜 안 받으십니까? 가인은 땅적 소산, 땅의 열매, 율법적 행위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신다, 쳐다보지도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가인은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찌르는 창이라고 했죠. 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예요. 우리는 전부 다. 그러니까 율법적 본성과 그렇게 속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또 와서 뭘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 먹었어야 먹었어요. 아니, 교회 와봐요. 성경책 보라고요. 전부 다 이거 하라 하지 말라 행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또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아니, 우리가 율법적 존재로 이 땅에 그런 본성 가지고 왔는데 성경 보니까 전부 다 율법으로 되어 있어요. 겉에 말은 뭐뭐 하라 하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설교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본성과 얼마나 잘 맞아 떨어집니까? 자, 선악구조로 태어났는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그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하나님처럼 밝아졌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선악구조가 더 분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보면 얼마나 선악 판단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완전히 굳어져 있어요. 단단한 콘크리트처럼 그 말씀이 굳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행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율법적 행위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 잘못됐어요?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거? 교회 와서 헌신한다든가 봉사한다든가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뭐가 잘못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인이 그렇게 율법적 행위 갖고 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열심히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게 잘못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걸 안 받으시느냐 하는 얘기예요. 쳐다보지도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죠. 왜 그렇게 욕을 했어요? 아니,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습니까? 율법이 612가지인데 거기다가 장로들의 유전이라든가
또 인간의 또 거기다가 세밀한 규칙까지 더 붙여가지고 철저히 지킨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한테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이 말씀 보고 열심히 행하고 지키는 게 잘못됐습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게 잘못됐어요? 열심히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근데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전부 다 그것을 잘못됐다고 한다니까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독설을 퍼붓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너희들이 하느냐는 얘기죠. 그걸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려고,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그거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복 주세요. 상급 주세요. 그리고 서로가 비교합니다. 그것을 자기의 가치로 삼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로 삼잖아요. 자기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왜 저 집사님은 저렇게 못하고 있나? 전부 다 그렇게 자기의 가치로 그것을 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경계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은혜로만 됩니까 그게? 말은 은혜로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자기 가치로, 자기 의로, 자기 자랑으로 남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행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은 왜 열심히 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열심히 하는 걸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행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까, 그런 행함 가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나의 가치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자랑하려고 하니까, 남과 비교하니까 그게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했어요. 율법은 뭐라고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걸 열심히 행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율법 안 행합니까? 하는데 그걸 행함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누군지를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나는 도저히 열심히 행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나를 드러내는,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나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게 나온다니까, 인간은. 그걸 통해서 그래, 역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깨달아 가면 돼요. 안 되는 존재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없음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그 사랑, 진리만 붙들어야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를 알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걸 못 알아가니까 제가 말을 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구분을 못 해요. 그 차이를 제가 안 알아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해야죠. 하면서 깨달아가요. 내가 누군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인지 그걸 깨달아가면 돼요. 하나님 그거 받으십니까? 그 의의 갖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가인의 그 행위, 율법적 행위, 땅적 수만은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받지도 않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 그 자체가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수를 죽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신약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행한다는 그들이 예수님 독사의 새끼들이니까 죽이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안 죽여요? 여러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다 죽였다니까. 왜 죽였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살인하지 마, 희생제사 드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영다물에 이 진리를, 복음을 완성했어요. 모든 율법을 완성해서 우리한테 주었는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섬기려고 해야 안 해요. 오늘도 그렇게 말을 전하고 그렇게 말을 받고 그렇게 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예수님이? 왜 나를 살인하니? 그거 하지 말라고 산상수훈에서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구약에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 신약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는데 그 말씀으로 죽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으로, 그 행위를 통해서 다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그렇게 예수를 죽이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 우리가 예수를 죽이는데 어떤 자는 왜 죽이는지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길로 가고, 어떤 자들은 왜 죽이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가인의 길로 가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 4장에 가인의 길로 가는 거 알죠?
가인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승승장구합니다. 문명을 이루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살아요. 가인의 후손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가인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다 예수를 죽이고, 그래서 그렇게 이 땅의 율법적 행위로 살아가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아벨, 헤벨, 뭐라고 했어요? 헛되고 헛된 거야. 무가치인 거야. 그것은 아무런 가치 없는 거야. 쓰레기야. 를 깨닫고 내가 그 아벨로 죽으면 이 땅에서 뭘로 죽어요? 나의 존재성과 주체성이, 나의 역사관과 가치관이 죽어야 돼. 비워져야 돼.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그게 예수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여기서 들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들에서 죽었죠. 어디에? 들이 4대입니다. 뒤에서 다 나와요. 이것이 뭐예요? 성문 밖, 영문 밖, 예루살렘 밖, 거기서 죽어요. 그게 지금 아벨이 들에서 죽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도 거기서 죽어요. 근데 우리도 거기서 같이 죽어야 돼. 우리 자체가, 존재가 죽어야 돼.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으로 우리는 다 됐다고만 하는데, 요한계시록 가면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 죽었니? 그러면 이제는 그 삶이 뭐라고요? 전하는 삶. 자, 근데 이것을 듣고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린 사람이 있겠지만, 말씀이 중간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요한계시록 보면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사는데 예수님과 똑같은 곳에 죽어요. 또 예수님 어디서 죽습니까? 뒤에 가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바벨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거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비판했던 것은 진리가 뭔지를 가르쳐주니까 죽이는 거라니까요. 자기들의 행위가 멋져 보이는데 왜 저 예수는 그 행위가 잘못됐다고 하느냐고 해서 죽이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저희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전해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모욕하고 모독하고 조롱하고, 그게 맞니? 이게 맞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율법주의, 행위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 성공주의로 다 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게 아니야. 날마다 죽어. 그러니까 그게 맞니? 우리가 맞지? 여러분, 말씀이 지식 갖고 깨달아지는 겁니까? 지식 갖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장선에 그 말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 말이 있으면 제가 하는 말이 들려지는 거고,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씀을 못 듣습니다. 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볼 텐데요. 자, 일단 5절 후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말을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 제사는 받지 않으시니까 질투심과 화가 났다는 그런 말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가인은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면서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 모형, 우리가 돼야 돼. 아벨이 가인도 되면서 우리가 아벨도 된다니까요. 그걸 깨달아 알으셔야 됩니다. 내 얘기로 들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가인은 어떤 인물로 등장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몹시 분한다고 있는데, 몹시라는 것은 그냥 굉장히 크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써놨어요. 매우 심함. 그러니까 분한데 굉장히 분한 겁니다. 근데 뒤에가 이제 문제예요. 안색이 변하니, 이거 그러면 지금 가인이 화가 나지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 안색이 변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그런 상태를 말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안색이라는 것이 이제 파님인데,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 얼굴 할 때 그 파님, 그런데 얼굴 할 때 그걸 파님이라고 해요. 얼굴 일반적으로. 변하니가 뭐예요? 이게 나팔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떨어지다, 넘어지다, 엎드러지다, 무너지다의 상황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란 말입니까? 지금 안색이 변한다, 얼굴이 무너졌다, 얼굴이 떨어졌다. 얼굴은 뭐겠어요? 머리죠? 머리가 지금 떨어진 거예요. 머리가 분리되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은 율법적 존재잖아요. 율법적 행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견을 가지니까 선악구주에서 왜 내가 옳은데 하나님 옳다고 그러냐, 그 대드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를 얼굴이 떨어졌다, 머리가 떨어졌다, 머리가 벗어났다, 머리가 분리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리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혼이 성령, 영혼이 성령의 영, 말씀으로 우리한테 와서 지금 붙어 있어야 되죠. 그 연합돼서 그렇게 우리가 진리로 완성되어야 되는데, 이 상태는 뭐냐면 지금 그 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상태예요. 이게 율법적 존재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가인이 율법적 존재야, 떨어져 나갔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에베소서 2장에 말하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그게 뭐예요? 율법적 존재, 율법적 사고를 갖고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예요. 그걸 스스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죽었다 하는 것을 흔히 자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그런 걸 자살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살적 개념은 세상적인 개념이지, 성경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 율법적 존재,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상태, 그걸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 그게 스스로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자살하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그거 갖고 늘 우리가 의문 갖고 오잖아요. 그건 세상적 개념이라니까. 성경의 개념에 스스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진리가 없어 하나님의 그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상태, 분리되어 있는 상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죠. 그 상태, 그걸 스스로 죽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잖아요. 생명을 취할 권한도 있고 버릴 권한도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해요. 인간은 그걸 좌지우지할 일이 못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죽고 살고 하는 그런 거 가지고 성경과 대입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진리가 있느냐, 율법이 있느냐. 율법 가지고 그렇게 그걸 선악고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 보고 내가 행위로 하는 그 자체가 스스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가인이 그런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함께 살아나지 않으면 그건 스스로 죽은 거예요. 자, 7절에 보면, 자, 이제 뭐 6절은 뭐 똑같은 말을 반복한 것이고, 7절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랬죠. 요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기 선하다라는 말이 토부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게 선을 행하다 선으로 번역했지만 이건 야타브라는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이 좋은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헬라어로 제가 선을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뭐 여러분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아가토스와 칼로스라고 얘기했죠. 진짜 선은 아가토스고 드러난 선은 칼로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건 헤브리어니까 이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토부인가? 그게 아니라 야타브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야 가인아, 네가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노하지 말고 선하게 살면 되지 않니? 라는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 착하게 살면 되지? 왜 악하게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일서에 즉 가인의 행위를 뭐라고 했어요? 악하다고 했죠? 그 악하다는 말도 세상적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무가치한 행동, 율법적 선악구도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율법적 본성으로 가는 것을 악하다고 한다니까요. 성경은.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야타브가 즐겁고 기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야곱이 약복강을 건넌 후에 에서를 만납니다. 거기 이제 창세기 32장 9절에 보면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있죠. 그 은혜를 베풀리라가 야타브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한글은 이렇게 뒤죽박죽 해석해 놓는다고요. 똑같은 야타브를 갖다 놓고 어디는 선이라고 하고 어디는 은혜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해석하려면 이 야타브를 뭘로 보여야 돼? 은혜로 보여야 돼. 은혜.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은혜가 네 안에 있다면 그런 말이에요. 가인에게 네가 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뭡니까? 생명이죠.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야타브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인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선하고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네 안에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니?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 안에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가 있기나 있는 것이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그렇게 든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여기서 낯을 든다
이 말도 하나님이 가인이 그 재물을 받지 않으니까 참으로 민망하네.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떨궜다가 다시 고개를 이렇게 든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뭐예요? 여기서 든다가 나사라는 단어예요. 나사. 뭐예요? 이렇게 세우다, 들어 올리다. 뭐 같아요 지금? 십자가에서 이렇게 세우는 거라니까. 이게 든다는 말이.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스스로 죽어있는 자는 어떻게 죽어있어요? 가로로 누워있다니까요. 짐승들 보세요. 빳빳 다니는 짐승 봤어요? 전부 다 가로로 다니죠? 그게 죽어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그 말이 없으면 우리가 짐승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살아있는 것은 딱 쓰잖아요. 똑바로. 그걸 살아있다고 한다니까요. 우리 인간만 지금 똑바로 다니는데 그걸 살아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죽어있다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시체, 가로로 누워있는 상태. 그러면 그게 산다면 위로 똑바로 서면 살잖아요. 지금 가인에게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네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생명이 들어있다면 네가 언약의 기둥에서 똑바로 세워진 언약이 이루어진 자가 맞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에서도 예수님 뭐랍니까?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라고 하죠?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누굽니까? 그 애매하잖아요. 강도가 만나서 지금 거반 죽어갔잖아요.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강도가 누구겠어요? 그렇죠. 이 진리를 율법으로 가르치는 자가 강도예요. 그게 도둑놈. 자, 거기에서 맞아서 거반 죽어있는 자,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거 뭐라고 합니까? 그때 물었을 때, 누구냐 물었을 때 은혜를 베푼 자야. 은혜를 베푼 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생명.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네 안에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그러면 너도 십자가에서 똑바로 세워진 언약이 이루어진 거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낯을 들 수 있지 않겠니?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이라는 말을 나오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으면이 뭐라고요? 네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대요. 참 한국말도 어려운데 여기서 최초로 성경에 죄라는 단어가 나와요. 뭐 헬라어 죄는 다 알죠, 여러분. 헬라어 죄는 뭡니까? 하마르티아. 이건 히브리어니까 하타트라고 했어요. 여러분, 죄 하마르티아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 이것을 안 들으셨던 분들은 들을 때 전부 다 여기 성경에 나온 그런 개념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개념과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죄라고는 하마르티아는 그것만 설명하려고 해도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오래 걸리니까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 번 했으니까. 뭐예요? 진리가 없는 상태가 죄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말, 그 사랑, 그 은혜가 없으면 죄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니까, 연합이 안 되니까. 그럼 죄죠, 그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말만 했어요. 너 내 말 갖고 있니? 내 사랑, 그 말이 사랑이니까. 그 진리, 그게 생명이거든? 그거 없으면 그거 죄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하마르티아라고 있죠. 자, 지금 가인이 낯을 들지 못했다, 머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은 바로 생명을 줄 수 있는 은혜가 그 안에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죄란 얘기예요. 죄. 여러분, 그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 하면 저 무슨 말 나오는데 오해가 있어서 그게 뭐라고 했어요? 그 행함이 있으려면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를 흘려줘야 그게 행함이라니까요. 그 진리가 없으면 행함이 없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말씀 그 안에 없으면. 그래서 그 말씀이 있으면 나중에 그 말씀이 여러분이 들어가면 이제 그 말씀을 전해주겠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그게 행함이 없는 거라니까, 일반적으로. 자, 그러니까 여기서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그 죄가 하나님 말씀, 그 진리가 없으면 문에 엎드려 있대요. 뭐가? 율법적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그 문에 엎드려 있는데 이 문이 뭐냐, 그냥 문.
자, 문이 거기 페타흐라는 단어인데 파타흐에서 왔어요. 이 파타흐는 입을 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이제 생각하는 것은 문 하면 우리가 말하는 저 출입구에 있는 문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럼 뭐겠어요, 여러분? 다른 걸 읽기 전에도 입을 얘기하는구나. 문이 입을 얘기하는 거라니까. 입.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5절에서 6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시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이 원수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다. 자, 어떤 말 같이 보여요? 5절 보면 이웃도 믿지 말래. 친구도 의지하지 말래. 네 품에 누운 여인, 사랑하는 그 사람, 그 아내가 있을지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키래. 입을 이때 문이 이제 입이겠죠. 입의 문이니까 입을 자크로 채워라. 믿지 마. 아무리 가까운 여자라도 사랑하는 여자라도 네 품에 맨날 너랑 같이 자는 여자라도 믿지 마. 그런 말 같아요? 그런 말 하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있어요? 전부 다 말싸움이라고 있죠? 그럼 말에 관한 말이겠죠? 그 말에 관한 말입니까? 6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6절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이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다. 어디 나온 얘기예요? 복음서에 나오죠?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2장.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찾아보라고 절까지는 안 가르쳐줘요. 열심히 성경을 보시라고. 거기 보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화평하게 하려 함이라 검을 주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하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라 똑같은 말을 해요. 미가서 말을 복음서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5절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말을 얘기하는 말. 아무리 네가 사랑하는 여인이라도 너와 말이 같지 않으면 다 쓸데없는 일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같이 누워있는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 말을 하지 못하면 그 여자도 헛것이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키라는 말이 있잖아요. 문의 입을 지켜라. 어떻게 입을 지킬 건데요? 자꾸를 채우란 말입니까? 그 말씀을 간직하라 그 말이죠. 자, 지키라는 말 여러 번 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어떻게 지킬 건데요? 하나님 계명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지키지 않아도 지키지 못했다고 야고보서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온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 저주받을 일인데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말을 그 성령에 의해서 네 마음에 품어. 그분이 다 이루어 주실 거라는 마음을 품으면 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고요. 너무 안 된다니까 인간은. 그러니까 이 말이 다른 게 아니라 진리를 가져라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에? 그러니까 6절은 입의 문이라고는 문 안에 담고 있는 그 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족과 분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서 서로 말이 다르니까 분쟁이 있잖아요. 핵심적인 건데 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인 이 삶이. 가족끼리 그게 안 맞으면 불편해. 동건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살기는 사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보다도 불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에게 죄가 문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너라고 하는 입, 가인의 입이라고 하는 문에서 나오는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가인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율법이 말이겠잖아요. 율법이 말. 그 죄가, 그 율법이, 죄가 네 입 안에서 지금 웅크리고 있어요. 가인의 입 안에서. 자, 여기 엎드리다가 라바트를 한다는데 웅크리다는 그런 뜻입니다. 언제든지 죄가 일어나서 튀어나오려고 웅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생각이, 율법이.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못하면 은혜가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네가 지금 그런 상태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생명의 은혜, 그 진리를, 그 생명을 담고 있지 않으면 그 대신 네 안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무덤의 상태. 우리가
그 열린 무덤에서 악취밖에 풍겨 나올 게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서 뭐라 합니까?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너희 입에서 저주와 악독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세상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율법적인 그 행위나 말이 그렇게 더럽다 그 말이에요. 이건 성경에서.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윤리 도덕적인 말이라니까요. 그거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르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성경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진리가 없으면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야.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것밖에 더 나오겠어? 여기서 죄가 너를 원한다고 했죠? 원한다가 테슈카라는 단어인데 사모하다라고만 했습니다. 예전에 이 사모하다라는 거, 이 말씀 지금 뭐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와 비슷한 그런 말씀이 어디서 봤어요 여러분? 다 까먹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나 그 말과 지금 똑같은 단어가 써 있어요 여기. 근데 남편을 원한다는 그 원한다가 개역 한글은 사모하다라고 돼 있어요. 사모하다. 그러니까 이게 원한다 사모한다로 돼 있으면 뭐라고 생각했어요? 여자가 남편을 사모하고 원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본다니까요. 근데 공동번역 같은데 제가 알려줬어요. 공동번역 같은 데도 보면 이 원한다 사모하다 테슈카라는 것은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세번역 같은 거 봐도 지배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원문은 장악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뭐라 합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나가 뭡니까? 너가 누구예요? 여자, 우리 남편 진리 말씀을 장악하려고 하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율법이 진리를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나 진리가 너를 율법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은혜야를 그때도 한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도 지가 너를 통해서 지가 너를 장악해서 지금 그 율법이 밖으로 내뱉으려고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가인 보고 지를 다스리라고 하는데 가인은 지금 율법적 존재 죽은 상태라니까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 어떻게 지를 다스려요? 지가 지를 다스릴 수 있어요? 못 다스린다니까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걸 신약의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 14절은 예전에 제가 에베소서 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럼 12절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 육신대로 살면 안 되지. 늘 영적인 삶을 살아야지. 늘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이걸.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은 사르크스인데 물론 이것이 플래시라는 뜻도 있지만 육신에서 사르크스라는 것은 육적인 생각, 나쁜 말, 율법적 사고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땅에 나타난 모양 그대로 보고 그대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타난 모양만 보고 그것에만 반응하는 육신은 반드시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율법으로 보면 죽는다 그 말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드러난 그대로 보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 항상 하나님 마음 사랑을 담고 있어요. 그 안에 진리를. 그걸 깨달으라고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여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보여줘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주었다니까.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부부관계로 주었어요. 거기서 진리를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그 안에 담긴 그 뜻으로 보지 못하면 육신대로 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영으로서는 영 안에서 역겨워 썼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살다가 자오이고 이 명사가 조엔데 생명입니다. 그러면 그게 생명이란 거죠. 자,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게 생명이다 했는데 이 행실이 뭡니까? 행실이 프락시스라는 단어인데 프라수에서 왔습니다. 프라수라는 것은 인간들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그게 뭐예요? 구약에서 성전마당에서 열심히 됐던 희생제사, 오늘날 이 땅에서 열심히 행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가인 예배.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말씀을 행위로 주고
율법으로 주고 그것을 행하라고 하고 그걸 열심히 따라 행하고 하는 거, 모르고 드는 예배, 그런 희생제사,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율법을 지키는 것밖에 인간들은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몸의 행실을 영으로 진리로 죽여야 산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죽여야 산다. 그걸 죽이는 것이 육신에 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현실이 아니라 행실입니다. 자꾸 이렇게 오타가 나요. 그 행실이 안 죽으면 너희들은 그 행실대로 심판받을 거야 라는 그 말이에요. 자,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생명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늘 제가 얘기하는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1장 다 나왔잖아요.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죠. 근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죠. 그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은 네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영, 말씀, 생명이다. 그러면 또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 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진리, 그리스도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진리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진 이가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 참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의 육체와 세상과 율법이라는 껍질이 벗겨져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 진리 말씀으로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도받다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인도받다가 뭐라고 했어요? 아고. 아고라는 것은 묶어서 진리를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묶어서 진리를 끌고 간다. 인도한다는 것이, 자, 우리가 성령의 말씀이 지금 우리를 인도한대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는구나 라고 좋은 말 같이 보이지만 그 말씀 우리를 뭐라고요? 묶어서 질질 끌고 가요. 지금 어디로 가려고? 십자가로 죽이려고, 죽여서 너희 살리려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보면 거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유대인들, 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묶어서 질질 끌고 할 때 감옥으로, 그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를 꽁꽁 묶어 질질 십자가로 언약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 진리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십자가로, 언약의 기둥으로 끌고 가서 그 육적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몸의 행실이, 율법의 행함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들을 성경이 뭐라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누가 먼저 가셨어요? 예수님 먼저 가셨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리스도라며, 그럼 우리도 똑같이 끌려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가 아들이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죠 뭐예요?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에 묶여서 십자가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육의 욕망대로 살게 놔주지 않으시고 진리 성령으로 꽁꽁 묶어서 십자가로 끌고 가십니다. 그렇게 끌려가는 자가 바로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면 이제 성령이 너를 밖에서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그 말이에요. 이제는 성경은 그러한 거룩한 구속 아구를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내가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은 우리를 죽이려고,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자유롭게 놓아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 말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우리를 성령과 진리로 묶어놓는 것을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살려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에피투미아, 두 마음을 가지고 탐심 탐욕을 가지고 그렇게 막 살게 하는 것은 죽임에 방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묶어서 꽁꽁 묶어서 질질 끌고 가시는 겁니다. 죽여서 영으로 살리겠다는 거죠. 너는 언약으로 질 말씀으로 사는 거지 너희 육신의 노력이나 이상의 자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교훈해 주시려고 어디서 죽었어요? 스타로스. 언약의 기둥에서 그렇게 육체로 죽으신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죽어야 돼. 근데 우리 죽음은 나중에 이렇게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진짜 이렇게 목숨이 끊어지는 걸 자꾸 죽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죽음 그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걸 보여줬죠.
우리가 죽는 것은 뭐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유격적 욕망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니까 내가 진짜 이게 목숨 끊어져야 되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육적 자아가 죽은 자들을 아들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아들의 대표로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기둥에서 율법으로 죽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죽을 거야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 너희가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오해하는 사람 자꾸 그렇게 하니까 욕을 얻어먹는다니까요.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이제 됐어, 다 끝났네, 알았어. 응?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성령이 여러분한테 있는데, 진리가 있는데 그게 돼요? 되느냐 말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게 되나? 근데 인간이니까 그렇게도 가다가 아파한다니까요. 그렇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의 은혜만 붙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한테 은혜만 오라고. 안 되니까. 그건 십자가 신학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율법, 세상 율법, 육신으로 죽어야 영과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성령을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이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부활이 일어났죠. 부활이 뭐라고 했어요? 아나스타시스. 이 아나라는 것은 위로라는 말인데,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위로라 말이 아니고 존재적으로 위로라 그 말이에요. 존재적으로 내가 진리가 되면 그걸 위로 똑바로 섰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그게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걸 부활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깨달아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부활했다니까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가 첫 번째 사망이고, 거기에서 이걸 진리를 깨달아 알으면 첫 번째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첫 번째 부활한 사람은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걸 깨달아 알면 돼요. 그것이 진짜 사는 길이라는 것을 올바로 깨닫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자기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이끌심을 받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며 하나님 아버지가 의도하시는 목적지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 자리가 바로 육의 죽음의 자리인 것이죠. 그렇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이 가인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가인이 지금 육신대로 살고 있죠. 율법적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앞에서 선악 판단하고 있어요. 왜 내가 잘못이냐? 왜 아벨이 진리 저렇게 드리는 것이 왜 옳고, 내가 율법적 행위로 하나님께 드린 게 잘못됐느냐고 하는 것이 가인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것이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라는 그 말이에요. 자, 본문 8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지금 뭐를 얘기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랬죠. 말하고란 말이 뭐냐면 이게 아마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르가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게 아마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네요. 근데 지금 여기서 가인이 아마르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쉽게 설명할까요? 이 땅에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진리라고 속여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다니까요.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서 적당히 주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게 아마르라고 하는데 그 거짓말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가인이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내가 아마르로 말한다, 하나님이 진리로 말한다 하면서 거기에 적당히 율법을 섞어줘요. 열심히 행함을 줘요.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그 말하는 것은 가짜로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문자로 보는 것이 가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다는 것은 가인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아벨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잖아요. 아마르로 전하고 있잖아요. 속여서 계획적으로 아벨을 들로 유인합니다. 가인은 계획적으로 죄를 짓고 있어요.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일 때 모의하잖아요. 모의. 그게 인간이에요. 지금 말씀 전하는 자들도 미리 처음에 계획을 세요. 요 말은 이렇게 전하고 요 말은 이렇게 전해서 적당히 섞어서 옳고 매자. 그래서 자기 유익을 취하자. 지금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인들은 무엇을 말할지 미리 계획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요?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렇게 내가 줄 테니까 그거 말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일러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해는 미리 계획하지만 하나님이 전적인 의존 상태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끌려가든지 다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벨에게 계획적으로 말하고 둘러 유인했어요. 자, 이게 이제 무슨냐면 예수님의 도륙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자,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들입니다. 누구를 살해합니까? 형제. 우리가 예수가 형제거든요. 형제라고 해요. 형제를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산상순에서 뭐라 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나가라는 자, 형제에게 밀어넣는 자, 그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 다 얘기 있어요. 그 무슨 말인지? 문자적인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그런 말 가지고 어떻게든 교회 와서 형제자매끼리는 좋은 말만 해야 돼. 나쁜 말만 안 돼. 그러고 열심히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가르치고. 집에 가서는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자, 형제를 살아하는데 그 형제 아벨은 뭐라고 했어요? 헤벨, 없음, 허무, 헛딤, 무가치한 거, 안고 왔다는 아닌 거, nothing, 안개. 근데 그 안에 또 무슨 뜻이 있다고 했어요? 말이 있다고 했어요. 진리가. 그러니까 헤벨, 난 무가치한 자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죽잖아요. 그런데 죽으면서 뭘 깨달아 알아는가? 그 안에 담기는 말,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 알아라 하는 얘기. 그래야 셋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인은 그걸 깨달아 알아요? 못 깨달아요? 여기서는 못 깨달아요. 이 땅에 수많은 가인들 깨달아 알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알아요. 그래서 가인 길로 가는 겁니다. 왜 들에서 아벨을 죽입니까? 들은 4대는 성전 밖, 성문 밖, 영문 밖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게 들에 있는 거예요. 그러게 들에 있으면 어떤 존재입니까? 그게 들짐승이에요. 지금 아벨이 들짐승으로 죽고 있다니까요. 들짐승인 우리한테 지금 아벨이 들짐승으로 죽고 있다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어요? 영문 밖에서 죽으셨죠. 사실 모든 인간은 성문 밖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죽으시는 거죠. 우리가 들짐승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에서 들짐승으로 우리한테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자, 아세살 염소 알죠? 예전에 이걸 발음 잘못해가지고 이상하게 했는데, 아세살 염소가 뭐예요? 아세살이라는 그 뜻이 보냄을 받은 염소라는 뜻이에요. 아세살 염소가 뭐니까, 자,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2마리의 염소를 택해요. 그래서 제일 뽑아서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속지소, 지성소로 갖고 들어갑니다. 한 마리는 뭘로 보내요? 들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러니까 지금 그걸 뭘 말합니까? 이 땅에 우리 죄를 전가시켜서 예수를 광야, 즉 들로, 골고다 언덕으로, 갈보리 산으로 보내서 지금 죽게 만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세살 염소로 보내는 겁니다. 예수를. 예수를 예표하고 모형하고 이 염소가, 아세살 염소가 그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골고다라는 것은 해골이라는 거 알죠? 우리 해골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죽어있는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볼 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누가 성문 밖에서 누가 죽으셔요? 예수님 죽으시는데 우리 뭐 뭐라고 해요? 너희들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죽으라 그 말을 합니다. 어떤 치욕을 지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십자가 지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십자가 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문 밖, 즉 광야에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란 존재가 뭐예요? 완전히 부정되고 비워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를 그 영문 밖으로 불러내고 있다니까요. 무엇을 지고 나오라고? 능욕을 지고 나오라고? 십자가 지고 나오라고? 그건 나라는 존재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죽는 거를 늘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죽는다. 나는 안 돼. 나를 부인하라니까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율법 지킬 수 있어요. 그렇게 행할 수 있어요. 윤리도 좀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안 돼요. 그 마음에는 더러운데 그게 됩니까?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죽으라 그 말이에요. 나는 안 되는구나.
할 수 없구나. 없음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서 광야는 그렇게 우리가 문둥병자에 불과한 존재임이 폭로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이 확증되는 그런 곳이지, 우리 인간의 가능성, 야 내가 이 땅에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성숙되고 변화되고 그런 것을 입증하는 곳이 여기가 아닙니다. 그거 돼요? 되면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이 영문밖 세상에서 문둥병자에 불과한 저주받은 흙에 부어진 하나님의 그 생기, 그 말씀, 그 진리, 그 사랑을 절절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은혜를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해요. 이 역사 속에서 처음 이 말씀 듣는 분은 그걸 절절히 깨달아 알으세요. 잘 안 들리는 사람들은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깨닫고 알고,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중에 그 말씀이 날 이끌어가면 그때 행하세요. 마음껏. 근데 그것도 안 되면서 교회 와서 뭔가 행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가당치나 하겠느냐는 얘기죠. 왜 하겠습니까?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벌벌 떨면서 11조 내야죠. 뭐 해야죠? 새벽기도 나와야죠. 뭐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죠. 신랑은 진심으로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하는데 자신이 누구며 신랑이 누구인지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엉뚱한 사랑의 징표들만, 행위들만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자기 것으로 챙겨갖고 있는 거죠. 왜요? 심판대 앞에서 그거 내놓겠다는 거죠. 그걸 염소들이라고 하는데, 자, 염소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헐벗고 굶주릴 때, 내가 병들었을 때 왜 너 돌봐주지 않았느냐니까 염소들이 뭐라고 해요? 제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양들은 너 그렇게 했지요? 그러니까 저 안 했는데요. 이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그걸 열심히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가 너 왜 안 했냐면 자기 안 했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염소라고 나오죠? 근데 자꾸 양은 좋은 거, 염소는 나쁜 거로 보면 안 돼요. 아까 아세살 염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양과 염소 같이 제물로 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염소는 나쁘고 양은 좋고 그렇게 보지 말고, 그런 행위를 내놓은 자는 악한 자고 행위를 부인하는 자는 좋은, 그렇게 그것이 성도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면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것을 챙겨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아니죠. 나는 뭐예요? 영적인 문둥병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그 지금 영이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문둥병자들 몸이 썩어갈 때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잖아요. 그런 상태라니까요, 그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입니까, 이게. 나는 부정한 자며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이대로 지옥 가게 된다는 절박한 자기는 확인이 있는 이들에게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내놓을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뭘 준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명처럼 붙을 수 있는 빈 그릇이 되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다 비워내야 돼요. 나의 존재성, 주체성, 나의 역사관, 가치관이 다 무너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나는 없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생명만 붙을 수 있다니까. 그 은혜만 붙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제사 그리고 윤리도덕을 목숨 걸고 지킨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또 독사의 새끼라고 저주 받았죠? 그 행위가 나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그들이 한 일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끌어당겨 다른 일과 차별을 근거로 삼았다니까요. 자기 자랑. 그래서 이걸 경계하라 그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깨달아 알으시면 하지 말라고 해도 잘하잖아요. 자, 이제 시간은 많이 갔지만 요한계시록 이것도 줄였는데 시간이 없어서 좀 말이 빨라질 수 있는데 이해하시고 집에 가서 설교를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1절 4절 8절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어요.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쭉 빼고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 중에서 사람들이 그들의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 여기서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자, 누가 들에서 죽어요?
누가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죽어요? 영문 밖에 누가 죽어요? 즉 우리가 죽는다고. 우리가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서 그들이 죽는다고요. 우리가 두 증인으로 살라고 하잖아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로.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러면 나는 없음으로 가요. 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그 은혜만을 배우지만 그 말씀이 나한테 충만해져서 그 말씀이 나 이끌어갈 때 이 땅에서 두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는 얘기한다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까 지금? 하잖아요. 제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전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 하는지. 자, 중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 두 증인은 뭐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들을 증거하라고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교회 성도를 말해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그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 거룩한 성은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라고 어서 얘기해요. 고린전서 3장 16절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도 거룩한 성이 나오잖아요. 자, 그 거룩한 성을 누가 측량합니까? 이방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즉 짓밟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을 누가 짓밟아요? 이방인들이, 성전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이 짓밟아요. 근데 얼마 동안 짓밟는다고 합니까? 42달 동안. 이거 얘기하려면 무지개 복잡한데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뒤에도 써놨는데, 자, 42달에 나오고 그 3절에는 이 두 증인이 1260을 예언은 나오죠. 예언하는 게 뭡니까? 미래를 말하는 게 예언하는 겁니까? 진리를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하나님 주신 진리. 구약에서는 물론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받아서 미리 얘기는 했지만 신약에서는 그 말씀, 그 진리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한다니까요. 자, 1260일 예언합니다. 두 증인이. 그러니까 그렇게 예언하니까 이 42달이 1260일에요. 42달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해요? 세상에 짓밟히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에 짓밟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거기 써놨어요. 6절하고 14절 가면 자, 여자가 아이를 낳죠. 아이가 누구라 했어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아이 예수를 낳아요. 그럼 여자가 어떻게 예수를 낳습니까? 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여자는 물론 역사상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를 낳잖아요. 그럼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그 진리가 들어와서 깨달으면 그 예수를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진리를 깨달아 아는 자들이 거기에 뭡니까? 1260일이 또 나와요.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예배한 장소에서 양육을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 12장 14절에 보면 이걸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양육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가 얼마입니까?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3년 반. 그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해요? 반일에.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그 기간. 역사 속 우리 인생 기간, 전 인생. 그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전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짓밟힘을 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말고 어떤 사람한테 그걸 벌벌 떤다니까. 그 말씀이 이끌어 갈 때가 있으면 그렇게 응답하면 돼요. 자, 제가 하는 이 유튜브 진짜 안 들어요. 저는 안 듣는데 그거라도 전해주세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니까요. 뭘 할 텐데. 근데 그 전하면 뭐 반발하겠죠. 이게 말이냐고. 그러면 옥신각신 또 말다툼이 있겠죠. 감정 소모하겠죠. 또 원수지간 되겠죠. 그거 하란 얘기예요. 그거 여기서 짓밟히고 죽어라. 그러고 죽는다니까요. 8절에 죽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그게 성도라고 한다니까요. 두 증인. 자, 그럼 왜 두 증인이라는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말씀에 전인적인 그런 계시가 있어요. 두 증인이라는 것은 자, 율법에 뭐라 합니까? 증인 세울 때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증인 세우라고 하죠. 최소한도 정족수가 두 증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약에서 뭐라고 합니까? 증인을 보낼 때 두 사람씩 보내잖아요. 그래서 말씀 전하고 오잖아요. 자, 그러면 그 말입니까? 이건 이제 문자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증인이 되는데 저랑 장로님 둘씩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해야 됩니까? 그러면 복음 전할 때 둘씩 나가라는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겠죠? 그 말이 아닐 거 아니에요. 두 증인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가 교회를 말한다고 했어요. 성도를 말한다고 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두 증인이라고 한다고. 어떻게 두 증인 됩니까?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이제 들어왔죠. 진리가 나 안에 있죠. 그 진리와 나와 둘이니까 두 증인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 왜 그런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두 증인이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스가랴 4장이 나오죠? 거기 스가랴 4장 말씀 쭉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스가랴 4장에 보면 촛대,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나와요. 근데 이 두 감람나무를 누구라고 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 두 감람나무예요. 그러면 뭐예요? 제사장과 총독, 왕이죠, 왕. 그러면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요?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왕이면서 제사장이니까 하나라니까. 그게 둘을 가지고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에요. 하나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증인인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 나라, 그 성전은 인간의 힘으로 성취되거나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이야를 지금 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고 또 말하잖아요. 여기서 너희들은 할 수 없어 를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이 땅에서 열심히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 하면 된다 그러고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아까도 봤지만 계시록에서 그 거룩한 성이 하나님의 교회 신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신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지어질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힘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말씀으로만 지어진다는 것을 지금 알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증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증거하다 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지어질 수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진리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걸 증거해야 한다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걸 알아라. 한마디로 인간의 존재성, 주체성 다 박살내는 거예요. 너희들은 할 수 없어. 그럼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죽이자니까 어떻게 죽여요? 오늘도 율법적 행함을 하고 그것을 말씀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열심히 하면 그 예수를 죽인다는 거니까 똑같이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예수님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죠. 영단물에 완성했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예수를 또 살해하는 거라니까. 그게 왜 이걸 못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고 자기를 깨달아 봐요.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당연히 힘의 원리가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세상 좀비들은 그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존재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올인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그게 아니라는 자들이 나타나서 지금 뭐예요? 찬물 끼얹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 원수 같은 놈들. 그래서 죽인다니까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그러한 행위를 부정해 버렸을 때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예정론 해갖고 하나님이 창세의 예정론은 다 하나님이 어차피 믿을 거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보세요. 13장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전해요. 전하는데 어느 곳에 전하니까 거기서는 뭐예요? 예수님을 저 돌로 쳐 죽인다니까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문 밖에 버리죠.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기뻐 찬송하며 뭐예요? 예수, 즉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나온다니까요. 그거. 우리가 할 일은 전하기만 하면 돼요. 말씀 유튜브 공개해 주기만 하면 돼요. 다른 것은 여러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토론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도 뭐합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촛대 지금 뭐 다 얘기했어요. 두 교회, 두 증인 뭐 했는데 성경에 보면 또 이런 게 나오잖아요. 7교회에 또 7촛대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천상에 완료된 묵시 속의 하나님 나라 교회를 얘기하는 거라면 여기서 두 촛대라는 것은 이 역사 속에서 증인으로서의 복음의 전이자로서의 교회를 얘기한다. 다시 한번 써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빛으로 오신 예수가 이 율법의 세상, 그 시온산 외에 예루살렘에 골고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율법주의에 맞아 죽잖아요. 빛이 꺼진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바로 그러한 그 자리인 그 시온산의 예루살렘, 육적 예루살렘, 그 옛 성전에서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맞아 죽을 거야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야 내 안에 일을 하신 예수가 드러나다가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고 하는 것은 엉망입니다. 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 그 빛이 꺼져야 돼, 이런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빛이라는 말 좋은 말이 아니라. 자, 여기도 써놨어요. 1261년 42달 한때 때 반 때 3년 반 광야로 상징되는 역사와 인생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으로 진리로 양육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죽는 기간을 말해요. 이 기간이. 자, 한번 여러분 시간은 많이 갔지만 이 역사를 얼마로 얘기하죠? 성경에서 이 역사 전체를 70일에로 말해요. 70일에. 다니엘서 9장 24절에 70일에로 말하잖아요. 그 읽어보면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써왔는데 보면 네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게 어디서 끝나요? 십자가잖아. 십자가 다 이루어져.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역사가 완성된 겁니다. 묵시 속에서 이미 완성됐어요. 그게 70일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봐도 제가 다니엘서 할 때 자세히 설명했어요.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 계산을 하면 70일에가 몇 년입니까? 70 곱하기 1에가 7년이죠. 77이 490년이죠. 이 490년을 어떻게 계산했어요? 역사적인 사건을 갖고 쭉 볼 때 69일에가 어디서 끝났다고 했어요. 69일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로부터 세례를 받는 그게 69일이에요. 시간적으로 쫙 그게. 그러니까 7년 남았죠. 이 땅에 이제 7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3년 반 남았죠. 그 3년 반을 누가 채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에가 역사를 또 나타내요. 그러니까 70일에가 전 역사를 나타낸다면 한 일에 7년이 또 전체 역사를 나타낸다 하는 거죠. 물론 십자가에서 70일에가 완성됐지만 그것을 다시 역사에 띄워놓고 3년 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반일이라고 하고 나머지 반일에 3년 반 1260일 42달 이게 뭐라고요? 아까 우리가 고난받는 기간이라고 했죠. 이 땅에서 맞아 죽는 기간이라고 했죠. 우리는 내내 죽어 있어야 돼요. 그걸 반일이라고 붙이면 7년 한일이죠. 이것은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전천설이니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 그런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무지한 알지 못하는 성도들 그렇게 겁이나 주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 이 역사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그들이 말하는 7년 대환란 우리가 나머지 3년 반을 살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 이 성도가 예수의 그 죽음을 죽으면서 살고 있다. 그 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 기간으로 보기도 한다.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해서 다시 오는 그 기간을 또 얘기한다고도 해요. 자,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전 역사 속에 던져지게 될 하나님의 증인들은 옛성전, 인간의 가능성을 고수하려는 이 인간들의 세상 속에서 새 언약의 현실, 즉 은혜의 현실을 다시 전해야 하는 뭐예요? 의무와 책임을 갖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역사와 인생을 고수하고 수호하겠다는 것이 이 세상이라면 그것을 부정하고 부수는 자들이 뭐예요? 그게 성도들이에요. 증인들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역사에다 초를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성전, 옛 성전인 이 세상 속에서 뭐예요? 아까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고 하죠? 왜 굵은 베옷을 입습니까? 굵은 베옷을 어디서 입어요? 장례식장에서 입죠? 지금 조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 죽었다. 깨닫지만 죽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옷이라는 건 장례식장에서 입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삭의 촛대로 세운 두 증인이 죽습니다. 두 감람노와 두 증인, 성령의 기름에서 빛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되는 성도는 세상에서 죽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리신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죽는다고 해요. 성도가 바벨론 길가에서 죽는데 성경이 그곳을 뭐라고 한다고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도가 죽는 곳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루살렘, 즉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에 맞아 죽게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피만 의지하겠다는 진짜 성도들이 인간의 행함을 주장하는 율법주의에 죽게 되어 있어요. 그게 빛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빛들이 삶인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가 창조의 하나님을 설명하시며 역사 속에서 죽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빛이 설명되고 증거되기 위해서는 그 빛을 담고 있는 내가 죽음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장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자, 9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하죠? 9절에 사람들이 피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왜 지금 사람들이 이 죽은 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장사하지 못하게 할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장사 지내면 거기는 다시는 안 가요. 끝났으니까. 장사, 죽음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예루살렘, 소돔에, 애굽에, 바벨론에. 바벨론이 뭡니까? 바벨은 섞다요. 혼합된 거. 이 이상이 섞여 있잖아요. 혼합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전하잖아요. 이 교회들이 전부 다. 그곳을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것이 장사 지낸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곳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돼야 안 돼요. 그들이 볼 때. 이 이상이 볼 때. 이 이상이 같이 죽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장사 못 하게 한다니까요. 나 장사 지내면 안 돼. 같이 여기서 살다가 같이 지옥 가자.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사된다는 것은 그것으로 다시는 안 돌아간다는 의미니까 세상에 장사 못 지내게 막는 거죠. 거기가 뭐라고요? 소돔이고 거기가 애굽이고 거기가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다시는 돌아가면 안 될 곳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가 닫아버려 안 닫아버려? 홍해를 닫아버리잖아요. 내가 광에서 너희들을 죽이면 죽였지 다시는 그리로 안 들여보내겠다 하는 말이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잖아요. 돌아보지 말란 얘기예요. 거기는 율법의 성전은 다시 돌아보면 안 됩니다. 골고다에서 그렇게 죽은 제물로 죽은 예수 다시는 추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념해도 안 돼요. 왜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 안에 뭘로 들어오셨어요? 진리로, 성령으로, 영으로, 말로 생명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예수를 자꾸 제사하려고 하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답답하게. 그러니까 장사된다는 건 절대로 그 지점으로 안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예수가 무덤에 장사된 것처럼 성도는 반드시 율법의 옛 성전 마당에서 장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는 곳이 아니에요. 뭐라는 곳이에요? 지금까지 얘기한 게 죽으란 얘기에 죽으라고 여기 보낸 거라니까요. 그거 어서 잘해요. 무당들 절 가면 잘하잖아요. 근데 원래 절도 복이라는 사상이 없다니까. 유교도 복이 없어요. 인간이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뭡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노력해서 하려고 한다니까요. 윤리 도덕을 잘 지켜서 유교 사상이라든가 불교에서는 뭡니까? 수행과 수도정진 고행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잖아요. 뭐라고? 똑같은 진리는 이상한 나띵이야. 그걸 얘기하잖아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그걸 깨달으면 그것이 극락이야 라고 하는데 오늘날 기독교가 지들이 그렇게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거 하지 말라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은혜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게 그 차이점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게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그렇게 두 증인 즉 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 선 곳에서 죽임을 당하여 사흘반을 지낸다고 해요. 거기 또 사흘반이 또 나오네요. 근데 제가 거기 11절이라고 썼는데 9절에가 사흘반이고 11절이 3일반이에요. 똑같은 얘기죠? 아니 사흘반이랑 3일반 똑같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9절에가 사흘반이고 11절에가 3일반이라고 써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흘반이라는 게 뭘까요? 3일반은? 아까 3년반 있죠? 3년반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다 3일반, 사흘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에서 양육당하는 그 기간 그러면 그 말씀에서 어떻게 당해요? 그 전하고 진리로 죽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그들한테 맞아 죽는 기간 무덤의 기간 그걸 사흘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 내내 죽음의 과정을 날마다 통과하게 되는 거죠. 날마다 죽음 아래 놓여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러다 마침내 3일반 만에 11절 나오죠. 3일반 만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나오죠. 생기가 뭡니까? 이게 푸뉴마예요. 생기, 푸뉴마. 영, 말씀,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요. 들어가면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안 써놨는데 많아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게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때 휴거할 때 그러면 예수님도 구름 타고 오면 우리도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구름이 뭡니까? 구름 안에는 비가 있죠. 비, 말씀, 물이 있잖아요. 물.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어 하늘로 간다. 하늘이 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나중에 어디 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3일반이 지나자 생기 푸뉴마 성령이 들어가 그들이 부활합니다. 생기가 들어가 완전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전에는 반드시 뭘 통과한다고요? 애굽, 소돔, 골고다 세상에서의 죽음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증인의 삶으로 대표로 살고 가신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 행위, 우리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들어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못마땅하죠. 그래서 우리 행위를 지키기 위해서 은혜를 쳐버리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으며 가인의 모습이며 오늘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분노하여 원수로 여기서 살육하여 죽인 그 우리 원수가 되는 그 사람이 우리 구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어린 양을 우리가 죽여야 했는지, 왜 어린 양으로 우리가 죽어야 했는지 깨닫고 그렇게 죽을 때 그 어린 양이 나를 살려낸다니까요. 바로 이 일들이 하늘의 성전에서 완료된 하나님 백성 만들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가인은 아벨과 묶여서 연합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성경에서 죽지 못하고 가인의 길로 가게 된다는 얘기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인의 길로 갑니까? 그렇게 우리도 가인으로 그 아벨과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셋으로 태어나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소유한 자, 그 사랑 그 진리를 소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아버지 생명을 받아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계속 죽어야 된다, 죽어야만 산다고 했는데 처음 듣는 사람들, 아직도 이 말씀이 잘 충분하게 이해가 못하는 사람들, 그럼 내가 어떻게 죽지? 큰일 났네. 죽으라는데. 그래서 위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하나님의 목숨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 옳습니다 라고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무엇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봐요.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하면 된다니까요. 얼마나 쉬워요. 아멘, 진리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내가 해야지? 어떻게 죽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약속했죠. 언약했죠. 내 말로 네 신비에 새겨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약속이 써냈어요. 약속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줄 줄 믿습니다. 완성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확신합니다. 아멘 하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